히브리서 5장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대제사장이라 함은 인간의 대표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을 대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속죄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자가 대제사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우리 죄인들과 동일한 인간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같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예수님이 감당하셨는가에 대한 내용 중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이 땅에서 사셨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써.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심한 통곡으로 눈물로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당신께서 지셔야 했던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아버지 앞에서 통곡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도를 올리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은 마태복음 26장에 나오죠. 37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표현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죽을 만치 예수님이 고민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시고 고민하시고 통곡하셨을까? 예수님이 지금 앞에 놓여있는 그 사명은, 그 십자가 사명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십자가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저주가 되시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시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원수가 되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반역자가 되시는 그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십자가를 잘 모르는 어떤 사람들은 이 대목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순교자들도, 바울 같은 순교자들도 그렇게 의연하게 순교를 당하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고통하셨을까, 고민하셨을까 하는 질문이 든다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으심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하나님과의 화평 가운데에서 죽은 것입니다. 전혀 다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온 인류의 죄를 지시는 그 죽으심은 우리가 받아야 했던 그 말할 수 없는 참혹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지는, 진노의 채찍이 가해지는, 이사야 53장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 맞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죽는 것과 하나님께 맞아서 죽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을 거기다가 더 슬프시게 만든 그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에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대목이 너무 놀라운 대목입니다. 나와 함께 하자. 같이 기도하자.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으라. 예수님이 그 홀로 우리 죄를 위한 그 속죄의 제사를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그 길을, 그 십자가를 홀로 지시지만 그 곁에 제자들이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 너무 놀랐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예수님은 함께 하길 원하시고 같이 그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래도 가장 믿음직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도 그들이 기도를 못합니다. 다 잠에 빠져버렸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예수님의 그 고민과 슬픔과 통곡과 눈물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도를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고난 속에 함께하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기뻐하는 것, 물불 가르지 않고 뛰어다니고 찾아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안 참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그걸 아시죠, 주님이? 얼마나 예수님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무지하며 또 무심하며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귓등으로도 듣지 아니하며, 그리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런 제자들의 무심함과 무지함이 예수님의 슬픔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가중시켰습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예수님 왜 그렇게 통곡하셨는가? 예수님이 지금 당하시는
시험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마귀의 시험으로 점철된 그런 인생이셨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십자가 사명 앞에서 마귀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그건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시험을 대표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즉슨 우리가 그렇게 시험에 대하여서 기도를 해야 될 사람들인데 못 깨닫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엄청난 시험 앞에 직면해 계셨습니다. 왜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 누가 그것을 알아주겠느냐? 사람들이 다 떠나잖아요. 사람들은 다 멸시하고 조롱하잖아요.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 수치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가장 무서운 시험은 이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너를 버릴 거야 하는 거예요. 무서운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기도를 올립니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마태복음 27장 40절 보면 조롱의 내용이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하라 였습니다. 이게 조롱과 시험의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 지지 말고 그렇게 못 박혀 있지 말고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라 였어요. 너의 힘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시험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죽지 말라. 이게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그 아들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시험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예수님이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아니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아버지를 믿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으로 죽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죽음에서 다시 건져 올려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간절히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경건하심이 뭡니까?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의탁하는 믿음, 그 경건하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셨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어야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시험에서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그 승리가 당신의 승리로만 끝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승리였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십자가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하다라는 말이 우리 옛날 성경 보니까 체휼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체휼하다. 대제사장, 우리를 대표하는 대제사장, 누구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까? 우리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인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으로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신성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겠지 하는 그 신성으로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인성으로서 십자가를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래야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대제사장의 자격이 갖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를 체휼하시는 예수님. 체휼하다 무슨 뜻일까요? 먼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그 속에 들어와 주시고 이해하시고 우는 자와 같이 우시는, 그게 심한 통곡과 눈물인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눈물입니까? 우리를 위한 눈물이고 우리와 함께 흘리는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게 체휼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냥 아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한, 그것이 예수님의 체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자연적으로 질병에 걸리죠. 병에 노출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무서운 질병을 갖고서 고통을 당할 때 내 바로 옆에 있는 배우자도 그 아픔을 이해를 못합니다. 내 아내가 아프다고 할 때 답답하고 어려운 것은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많이 도와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 아픔을 온전히 공감해 주지 못하는 그것이 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가시관을 쓰신, 그리고 그 허리에 창으로 찔림을 받으신 우리 주님은 그 육신의 고통이 무엇인가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 곁에 계셔서 그를 능히 위로하시며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속에서도 죽음에서 능히 건져주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부요를 버리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땅에 그 한 평도 주님은 없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이 세상에서 많이 갖지 못하고 많이 누리지 못한 가난한 자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하고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사랑을 받아야 했던 그 사람들, 첫 번째는 가족들이죠. 가족들에게 외면을 당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배신을 당하시고, 사람들에게는 조롱을 당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비방하고 조롱할 때에도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당하셨습니다. 더 심한 시험을 당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엄청난 시험 앞에 놓여 계셨습니다. 그 모진 환난을 당한 성도들,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근심의 구름이 그를 덮치는 그런 인생의 연약함을 주님이 너무나도 잘 이해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잘하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 그 환난과 시험 앞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고 가슴을 칠 수밖에 없고 많은 순간 넘어져서 절망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그 속에 들어와 계시는, 그리고 그 아픔을 위로하시고 그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그치지 아니하시고 그가 할 수 있도록 능히 도와주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와주시기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항상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모를 때가 많은, 그것이 엄청난 시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운 것입니다. 항상 나의 약함을 마주해야 되고 또 그 앞에서 울어야 되고 절망할 때도 많은
나의 한계를 봐야 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마치 그 머리가 밀린 삼손이 내 몸을 떨치리라, 내 힘을 떨치리라 했는데 아무런 힘을 내지 못했던 것처럼 힘이 없고 많은 순간 지혜가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지금 여기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시험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막고, 그 짧은 시간 기도할 때에도 시험하여서 얼마나 엉뚱한 것들을 구하도록 우리를 뒤흔드는 마귀입니까? 많은 순간 우리의 마음을 허망하게 만들고 헛된 것을 찾게 만들고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해보다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그 복음의 광채를 깨닫지 못하도록 다 눈이 멀고 어둡게 만들고 세상의 그 허탄한 것들만 추구하면서 갈망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이 교회를, 그렇게 교회하는 이 교회를 모든 관계들을 찢어버리고 상처받게 만들고 사랑이 식어지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피로 그 사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난도질하고 갈등하게 만들고 이 거룩한 교회에 한 발자국도 들어서지 못하도록 얼마나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험을 깨닫지 못하고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얼마나 큰 시험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그렇다면 우리는, 죄 많은 우리는 얼마나 눈물로 그리고 통곡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 연약한 육신을 가지시고 능히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리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음을 믿고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내어 맡긴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거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사는 것도 두렵고 죽는 것은 더 두려운 그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려고, 그 속에 찬송과 감사와 영광으로 채워주시려고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의 사랑이 식어져서 온전히 연합하지 못하고
아직도 갈등이 남아있어서 어려운 그런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물같이 부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시험 능히 이기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를 의지하십시오. 가장 무서운 시험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깨닫고 눈물로써 그 말씀을 받고 가슴을 치는데도 자신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실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물에 빠진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즉시로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시험을 다 주님 앞에 아뢰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 예수님 험한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붙들 때 우리 모든 시험, 모든 상황에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모든 시험에서 능히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